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4월 24일 토요일날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레위기가 이제 끝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26장, 27장 있으면 레위기가 마치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의 축복과 또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요. 축복의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서 축복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쭉 길게 39절까지가 이제 저주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좀 불순종할 때 저주와 심판의 얘기가 좀 더 깁니다. 그리고 40절부터 이제 4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돌이키시겠다.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면서 이제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10절까지는요 이제 그 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그거에 정반대되는 이제 축복과 저주,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하여도 추수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적들이 이제 애워싸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 결국 자식들을 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올 거라 그러고, 정말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40절부터 46절까지의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은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이제 그 규례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잘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것들을 보시고 이 전통과 종교적인 생활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26장, 레위기 26장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망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어로 보면은 저는 좀 더 마음이 와닿아서 I'll make my dwelling among you and my soul shall not abhor you 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 26장을 읽으면서 축복과 저주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러한 당연한 이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마음의 모티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며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에 뭘 하면은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에 집중되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책망과 같이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중심 사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말씀 보는 이유가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도 결국 뭐 이렇게 너네가 잘못했어라고 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축복함으로써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살게 원하시는 그 의도가 있으신 것이고 이렇게 길게 불순종하면은 벌을 주신다고 설명하시는 이유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서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40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적으신 이유는 우리가 벌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고소히 느끼시고 아유 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참 케어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하고요. 내일 또 주일인데 내일 예배도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고, 또 내일 특별하게 또 피크닉이 있을 텐데 피크닉 하면서 또 서로에게 그런 사랑으로서 케어하고 사랑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참 바라고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는 정말 그냥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벌받기 싫은 마음으로 또 혹은 그냥 축복받기만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따라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